우리가 진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생각만 안 하면 있죠. 생각 안 할 수도 없지. 왜냐면 자기가 살아서 좋은 거는 분명히 좋은 거고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싫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는 좋다 싫어한 거를 분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원래 이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없었나? 좋지도 않고 나쁘기도 한 좋지 않기도 하고 나쁘지 않기도 한 뭔가 있나? 아니에요. 몰라.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있는지. 왜?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다 하지, 다 보지, 다 듣지. 이게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뭘 모르는 게 있어 이게. 지금 당장 여기는 절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늘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전혀 없고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실험을 하는 게 방편으로 우리가 있잖아. 방편을 하면 지금 한번 눈을 안 감아보라고. 눈을 뚝 감아서 눈을 감아서 있잖아요. 왼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요. 왼쪽으로 동그랗게 한번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아래로 돌려보고 옆으로 돌아보고 이게 안구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천천히 눈 떠봐요. 누구한테는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생각으로 돌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생각은 아무런 힘이 없어. 생각은 아무런 힘은 없는데 이게 늘 돌리고 알고 하는 보고 다는 이게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있는 이 하나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꾸 뭐 다른 사람 뭐 높은 선사님 뭐 어떤 도가 깊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라 자기가 분명하면 돼. 자기가 분명해.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그런 생각이 끄달려 가지 않고 생각이 끄달려 가서 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름이 그럴 뿐이지 눈은 늘 그대로 있고 코도 늘 그대로 있고 입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으면 이제 12분별해.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나라고 분별하고 나라 분별해서 너라 듣고 이거 우리가 있잖아. 이 공부도 그래요. 마음 하지 마.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냐고요. 생각하면 그렇지.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뭐 그 마음이 아닐까? 뭐 속에 있는 어떤 게 마음이지 않을까? 그건 다 생각이고 마음이라 할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야 다.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하는 이게 있는 거지. 늘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일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로 갈 게 전혀 없거든. 그래서 요 하나만 명확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걸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처음부터 이게 법을 체험했다고 해서 늘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체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완전 모든 게 다 조복이 되냐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록 놔두라고요. 원래 강이 물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다 바다로 모이는 거거든요. 강물이 수천 갈래로 나눠지더라도 다 바다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래 강이 원래 고향 바다랍니다. 바다에서 이제 강이 나온 거예요. 뭐 그렇잖아. 강이 왜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방편을 하자면 이제 뭐 수증기가 바닷물 올라오고 구름이 돼서 또 물을 뿌려서 강물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요게 하나만 체험을 하고 꾸준히 있으면 강이 물이 어디에 갇혀박혀 있든 어디에 있든 다 어떻게 바다로 온단 말이에요. 옵니다. 근데 강이 있다가 바다로 오더라고 강하고 바다 따로 있냐 아니라니까. 늘 같이 있어요. 떨어질 수 없지. 늘 같이 있거든. 근데 진짜 바다로 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생각에 끄달려 가지도 않고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어져요. 가치 기준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늘 분명 이 하나가 분명할 뿐. 이것도 이 하나라고 해서 내가 아침 먹고 오로지 이 하나야, 점심 먹고 이 하나야, 저녁에 자기 전까지 계속 요것밖에 없어요. 절대 이러지 않아요. 늘 이것뿐이면 이거 그냥 그 이상 더 이상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헤아리면 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000가지 만가지를 헤아려도 요거 하나뿐이야. 그래서 조사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전단나무를 2조각 내도 전단나무요. 4조각 내도 전단나무, 6조각 내도 전단나무. 네 원하는 대로 내봐라. 전단나무가 안 되도록 막 우리 생각 그렇게 막 조각조각 내다가 나중에는 완전 가루로 만들어. 그래도 역시 전단나무야. 오로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걸 말하는데 이제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제 말이 다 법이 아닙니다. 이건 말일 뿐이에요. 뭐가 있어요? 말하기 전에 이게 늘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이미 자성이라고 하잖아. 이미 자신한테 다 드러나가 있어. 다 드러나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생각, 가치관, 내가 옳다는 맞다는 생각, 고정관념 그런 것 때문에 나의 가치관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래서 그때쯤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 내가 속았구나. 내 생각의 그런 테두리 속에 내가 갇혀 있다가 결국 내가 만든 그 우리 속에 있다가 내가 스스로 괴로워했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남 탓을 전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모르는 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안다는 건 다 생각입니다. 극한다고 내가 몰라야 되는 아니에요. 다 알아도 알 뿐입니다. 알 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알 뿐. 모든 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오로지 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늘 있는 이 하나 떨어질 수 없어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늘 본다든지 나무를 본다든지 사람을 뭘 보더라도 사람만 보는 게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 그걸 저기 어떤 사람이 진짜 막 그런 어떤 막 좀 안 좋게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보는 것에 띌 수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냥 볼 뿐이에요. 그 간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저 구름이 토끼 구름이어야 되는데 호랑이 구름이네. 아이 보기 싫래. 호랑이 같은 가면서 구름을 뛸 수가 있어요. 보는 게 없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이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야. 구름은 생겼다고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고정되겠는 게 없죠. 왜?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거든. 절대 고정될 수가 없어요. 늘 그냥 살아있어요. 이게 이 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온갖 일을 다 받아요. 이게 다 받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이거는 다 방편입니다. 이 방편에서 오로지 자기의 법을 한 번만 딱 확인하면 돼요. 여기 자꾸 쓰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라고 할 때는 내가 했죠. 꼭 이 자리만 여기냐? 아니라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다 여기예요. 뭘 하든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생각만 그래 간다고. 여기 와서 제가 아까 고양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나간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그 다음에 우리 내일 정진법에 가는 이야기도 여기서 하지. 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딴 데 갈 수가 없어. 근데 생각은 그래 간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늘 지금에 있으려고 처음에는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힘이 생기는 그 기간이에요. 힘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말 따라 안 가. 그러고 지금 힘이 없으면 말 따라가도 돼요. 그게 힘을 키우는 거거든. 또 돼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너무 늦까지 교육을 받아서 눈앞에 보이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항상 시비분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딱딱 갈라지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럴 때에도 정신을 차리라고요. 사실 이렇게 돼도 그만이고 이렇게 안 돼도 그만이야. 자기가 할 일이 전혀 없다니까. 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렇게 돼도 나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늘 그대로거든. 늘 그대로 있는 거야. 늘 그대로 아무리 없는 여기에 늘 있었어요. 노력할 수 있었나? 아니야. 왜 지금 있으려고 노력을 하라 하냐면 내가 워낙 생각에 끄달려가서 너무 두려움도 느끼고 겁도 많이 받았고 자신감도 없고 앞날이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모든 고민들 있지. 그거 너무 끄달려가서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딱 앉으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야. 아, 더 이상 끄달려갈 필요가 없네. 이게 최고 우선적으로 나도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겉다리예요. 나중에 공부해 보십시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진짜 아무리 아니에요. 이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공부는 절대 여기서 죽거나 뭐 태어나거나 하지 않았어. 늘 이 하나가 원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있다 없다 말을 벗어났어 그냥. 뭐라 할 건 없는데 늘 이 하나가 있어서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세상의 고민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다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탈이라 하거든. 근데 원래 해탈애가 있었어.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해탈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묶였다고. 아까처럼 생각의 어떤 그런 어떤 감옥 같은데 묶여가 살았었는 거야. 근데 그게 원래 깨치고 보니까 실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 공부를 해서 나쁘게 변한다든지 뭐 있던 재산을 다 뭐 잊어버리고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안 해요. 여기에 있으면 더 생각이 명확해지고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감정이 안 끄달려가고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내가 속마음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속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말은 상대방한테도 이만큼의 감정을 안 줘요. 그래서 그냥 그뿐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 원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내가 내 견해를 가지고 했을 때 자꾸 갈등이 났었어. 왜? 내 생각은 내가 혼자 맞는 거야. 진짜 그래요. 도마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 삶에서 내가 맞다는 건 내 생각이 맞는 거지. 내한테 맞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 맞는 걸 갖다 난 애 키울 때 내 생각을 아이들한테 많이 이어줬어. 지금 보면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제가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다고 했죠. 왜냐면 내 견해가 나는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내 생활에서 내 견해가 맞았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저런 일은 요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아이한테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걔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안 합니다. 아닐라. 그런데 걔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맞게 행동하는데 그게 정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생각이 절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정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에 부림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가치관 이런 게 진짜 다 사라져요. 그거 외에도 엄청 마음이 편합니다. 공부가 된 만큼 사라집니다. 공부가 이게 그래요. 이해를 해서 아니다 싶어도 여전히 자기가 거기서 그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 딱 떨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머리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공부하게 되고 꾸준히 버물되면 그게 딱 사라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 하는 말이 딱 맞아. 사라진다 하는 거는 무슨 없어진다 하는 있는 거 없애는 거고 사라진다 하는 거는 구름이 생기다가 그냥 구름이 싹 없어지는 거. 구름이 생겼다가 햇살 받아서 그냥 없어지는 거. 그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개념 한번 딱 깨지잖아요. 엄청 가벼워져요. 그래도 또 계속 걔네가 처음에는 막 뭉텅거리처럼 막 보이던 그런 걔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해서 진짜 마음 편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세심하게 막 미세한 거 다 올라와.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올라. 우리가 무의식에 가지고 있던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올라오면. 그래서 다 올라오면 내가 이런 생각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줘보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불이중도라 하거든요. 딱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법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도 법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다 방편입니다. 이 방편이라 할 게는 방편이라 하기 전에 이제 법이 있는 거예요. 방편은 뭐냐면 방편은 5분에 오늘 공부할 방편을 오해하지 말아 하거든요. 맨날 하는 말 방편이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방편이 법은 아니지만 못 둔 거예요. 법을 가리킨단 말이야. 법을 가리키는 거라고. 가리키는. 그래서 쉽게 말하잖아.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편을 자꾸 들어서 법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방편이 나쁜 게 아니라 무슨 말 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무분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 초기에 좀 이야기했는데 백장 스님하고 황백 스님이 이제 스승과 제자로 있을 때 그 백장 스님이 이제 그 법문을 계속하는데 어느 날 하얗게 하얀 긴 물을 입은 도인이 맨날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 이상하다. 도대체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문을 딱 듣고는 이 사람이 가지 않고 있어. 그래가 이제 백장 스님한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절을 하고 묻습니다. 저는 500년 전에 이 절의 주지였거든. 주지였다. 근데 나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했다. 법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사실 내가 부처님도 밥도 하고, 예불도 하고, 진짜 청정심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밑에 이제 제자들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스승님, 이렇게 열심히 깨닫고 수행한 자도, 기억났다. 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고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년 동안 여우에, 우리가 여우는 깨도 많고 막 그러니까 여우의 몸을 받고 절 뒤에 바위 밑에 지금 누워있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저한테 내가 왜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있는지 저한테 좀 법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백장이 나한테 이야기해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 몸을 쓴 노인이 다시 이제 3배절을 하고 이렇게 깨달았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랬는데 백장 스님이 인가에 어둡지 않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제 깨친 거예요. 그래서 여우의 몸을 벗고, 이제 내일 되면 어느 바위 밑에 여우가 있을 것이다. 저를 하장 좀 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깨치고 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은 또 그런 거야. 어떻게 말해? 깨달은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데, 인가에 어둡지 않으면 깨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다 말일 뿐이에요. 사실은 인가에 떨어진다 하든, 인가에 어둡지 않다 하든, 인가에 밝다 하든, 뭐냐고. 다 이걸 자기가 분명해야 돼요. 인가에 떨어진다 하든, 말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에 안 따라가면 늘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요 하나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여우의 탈 스님은 그 말에 걸레가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요게 실은 오락이 하나 차이거든. 그래 또 임재 스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임재가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가서 있잖아요. 성 같은 데 가서 이제 문을 툭툭툭툭 두드렸어. 나온 사람이 이제 임재가 이렇게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고 탁 주먹을 내니까 한 사람은 그냥 주먹을 냈어. 그러니까 임재가 이렇게 이 사람이 법도 안 밟고 이거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집에 가서 똑똑똑똑 했는데 그 두 번째 사람도 주먹을 탁 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에 밟고 법에 통달하고 진짜 공부가 잘 된 사람이다 이라는 거야. 그래 밑에 제자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자가 이런 스님 똑같이 주먹을 냈는데 왜 이 사람은 깨치지 않고 이 사람 깨달았답니까? 하니까 임재가 바로 시절 머리 탁 때리는 거야.
그럼 뭐냐? 다 자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 말에 끄달리지 않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덫을 놨는데 그게 걸리냐 안 걸리냐 문제예요. 자기가 밝으면 돼. 자기가 밝으면 돼. 인가에 어둡지 않다 하는 말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가에 밝다든 어둡다든 여기는 인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인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깨치지 않으면 인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인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잖아. 아, 내가 조그만 잘못을 했는데 막 큰 잘못을 했는데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반드시 인가가 없고 원래 하나의 말도 없고 늘 분명 여기에 이 하나만 밝게 있으면 돼요. 그런 말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늘 법이 분명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법이 드러나게 되겠어. 뭐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자기 법이 드러난다고. 아, 저 사람은 생각이 빠졌고 이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말에 자기가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 풀이에는 낱말로 절대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어. 문혜계 스님이 만들어놨거든. 와,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 툭툭툭툭툭 돼갔는데 소가 말이야. 소가 머리는 다 통과했는데 꼬리가 통과 안 되고 있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간 이 자체가 원래 문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법에 밟느냐 말에 따라가느냐. 근데 또 그런 이유는 또 분명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질문을 내놨는지. 근데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 자기가 딱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부가 되고 한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무문간 보는 것도 괜찮아. 왜? 내가 생각이 끄달려가느냐 안 끄달려가느냐.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해도 그런 어떤 책을 보고 내가 탁 끄달려가는 게 좋아. 탁 걸리면 그거로 또 공부돼서 또 그걸 원래 이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말의 생각에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늘 여기 원래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계속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원래 아무것도 없었구나. 원래 일이 없었네. 내 생각에 결국 내가 속았네. 또 말에 날려갔구나 하는 게 자꾸 확인이 됩니다. 방편 오해하지 마라. 방편이란 무엇인가? 방편은 접근하다, 도달하다, 수단이라는 뜻인 범어의 번역인데 방은 방편, 편은 편리하다는 뜻이니 편리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방편은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돕는 편리한 방법, 수단을 뜻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방편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방편도 좋은 방편이 있고 좀 안 좋은 방편이 있어요. 좋은 방편은 어떻게 하라고 말 안 하는 게 좋은 방편이야. 그냥 도대체 이 하나가 뭡니까? 늘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가 뭔지는 본인 깨쳐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오로지 이게 뭘까 하는 요거 하나만 주는 게 좋은 방편이고, 다른 방편은 뭐 당신의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여기에 공부를 좀 마음을 집중해야 되니까 자선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으니까 삼천배를 하시오. 또 어떤 사람은 막 금강경 독송을 막 몇천 배 하세요. 막 이런 게 방편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뭘 하도록 시키는 거는 거기 빠지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이잖아. 그래, 그런 방편은 좀 안 좋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는, 원래 할 게 없이 이게 확 드러난 이 법을 체험하는 거야. 체험하고 깨닫는 거야. 확실하게 깨달아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게 끌려가지 않는, 그게 힘이 생기는 건데, 자꾸 뭘 해서 하는 거는, 결국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 마음을 좀 없애려고 하면은 자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얼마나 평온합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집에 갈 시간 다 됐다. 버스 타면 이제 오만 생각이 달라잖아요. 금강경도 똑같아. 막 독송할 때는 그거 빠져가는데, 끝나고 나면 또. 그러니까, 뭐 어떤 인위적으로 해서 노력하는 절대 안 좋아요. 근데 사실은 금강경 막 독송하는데 뭐가 있어? 이 하나가 있거든. 늘 있는 거야. 나눌 수 없이.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기, 독송하기 전에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독선을 하는 거야. 큰 요거 하나가 있고, 자선하기 전에, 자선할 때에도 뭐가 있어요? 툴이 하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이름이 없어. 이름은 없다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왜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다 개념을 넣어가지고 딱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테두리를 딱 세운단 말이야. 아, 법은 이런 거. 그래서 절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름일 뿐이라고, 이름이라 할 것은 없다 하고, 반야신경은 계속 공이라고요. 공.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의미의 개념의 공이 아니고 늘 뭐라고 살아있는 이 공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공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은 다 죽어있어. 자꾸 없애려고 해. 마음도 없애, 나라는 생각도 없애, 뭐라도 없애, 자꾸 없애려고 말해. 그러니까 또 누구는 또 거울 비유를 들어. 거울에는 한 마음도 없는데 다 비치는 걸 다 나타난다고 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무슨 말래도 말에 끄달려가려고 하면 1000가지 100가지 말이 다 방편이고 오로지 이 법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말하면 그게 다 끄달려가서 또 막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체험 공부가 다 달라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공부했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설법을 하는 선직식은 누구나 법은 늘 요똑 한 자리지만 설법하는 방편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 다른 걸 쫓아가지 말고 팍 무릎 꿇라고. 사자가 이렇게 사람이 사자하고 이렇게 걔가 좀 던지잖아. 할로 죽게 사자교훈이라잖아. 그래 던져 걔는 맨날 쫓아러 간단 말이야. 사자는 던지니까 누굴 던지는 사람 확 무릎 꿇는다고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이걸 확 무릎 꿇어야 돼. 늘 법이 있거든. 이 법을 딱 한 번만 딱 하면 나머지는 갈 게 없습니다. 늘 분명히 있거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게 있었고, 태어날 때도 이게 있었고, 지금도 늘 이게 있었고,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늘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방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방편을 자꾸 법이랄 것도 없다는데 이게 법이요, 법이 아니다. 방편이 이런 방편이 좋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쳐내야 되는 것들. 이게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방편은 그냥 쓰고 없어지는 거야. 절대 잡지 마십시오. 근데 뭘 확인해야 되느냐고. 이걸 확인하라고. 방편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방편을 듣는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말하고 듣는 이게 나뉘지 않고 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예스님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모든 가르침 방편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대 장교의 가르침은 일대 장교가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이 자꾸 꼬리 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상태. 그런 어떤 부처님 또 80 몇 살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45년 동안에 설법 하실 때 뭐 한마디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난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 그것처럼 그래 설법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가르침은 3000가지 비유와 이렇게 방편이 말이에요. 이 정도 있다고. 이게 누가 씨알리는 거예요? 3000가지 비유와 작게는 800가지 비유가 다만 정해진 범위를 말씀하신 문자일 뿐입니다. 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그냥 말뿐이라고. 말 잡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말은 듣자마자 사라져. 우리 음악도 그렇잖아. 음악도 계속 지금은 들리다가 좀 있으면 없어진다니까. 음악 있고 없고 문제고 늘 음악 듣기 전에 있던 이게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전에 있고 음악은 변해. 꺼질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노래 나오지만 다 이게 여기서 다 듣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 말투도 뭐 3000가지 작게는 여러가지 800가지 비율해도 다 그냥 그거는 뭐예요? 음악처럼 똑같아. 뭐가 있어?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듣는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많은 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저도 엄청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말에 있지 않고 생각에 있지 않고 늘은 이게 자기의 본래 모습입니다.
본성이라고. 본성. 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자꾸 차별해서 나누냐고요. 이거는 누구에나 똑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나 남김없이, 모자람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자꾸 찾으려고 해. 원래 있는 거라니까. 찾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으로 찾는다니까. 찾으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찾으려고 하면 무슨 장소가 있어야 돼? 찾으려면 어떻게 그게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아까처럼 자신한테 있는 건 확실하게 늘 나한테 있는데 찾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손과 생각을 다 놔야 돼. 그래서 또 가슴으로 하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슴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공부는 다 놔야 돼요. 놔야 되는데 생각이 끝없이 안 나져요. 그렇게 생각이,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이게 뭘까 하는 그게 다였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불교,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단순해서 좋은 겁니다. 무식해서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뭘까? 저분이 말하는 이게 뭐지? 완전 색다른 거야. 이때가 소설책 읽고 할 때는 너무 좋았거든. 특히 심리학도 책도 엄청 좋죠. 철학책은 더 좋았어. 그런데 그거는 다 치워버리고 이분이 말하는 이게 뭘까 하는 그 생각에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야. 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이게 뭘까 하고 나 진짜 이게 뭐지? 계속 그거 하나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이 한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보면은 보통 이제 막 아시는 막 불교 용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이네. 이게 뭐 부처님 말에 천상추와 누화독존이네. 이게 뭐네 막 이래.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는 게 없으니까 알고 그냥 늘 있었던 거네. 내가 왜 몰랐을까?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뭔가 안심이 돼.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해도 안심이 돼. 처음에는 긴장하지. 좀 안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런 생각하면 처음에 뭐 체험했다고 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쁜 일 딱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일 때는 그냥 좋고 넘어가요. 그래, gen계라고 하거든. 나쁜 gen계 일났을 때 법의 힘이 나오는 게, 누가 딱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전에 만났을 때, 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든지 뭘 내가 해줘야 될 거 못 해줬다 하면,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막 이렇게,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어쩌다가 막 오만 생각이 달라요. 일어나는데, 내려가지가 않아. 뭔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걱정하는 소리 다 해요. 근데 뭔가 마음은 안정이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뭔가 겉은 일은 막 이렇게 평상시처럼 하는데 내 마음은 안정이 돼요. 슬픈데도 슬프지 않아. 그게 이제 경계가 일날 때 이렇게 법이 힘이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초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역시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끌려가면 좀 끌려가 봐요. 가면 돌아오게 내가 있어. 왜? 법을 체험했기 때문에 늘 이 자리에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여기 오게 내가 있어요. 여기 오는 게 뭐냐면 자꾸 법문을 듣게 돼. 희한하게 법문이 저는 꿈처럼 재밌었어요. 자꾸 법문 할 거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조사성 공부가 자유방임이잖아요. 자유방임 막 펼쳐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아. 다 하는데 살아남기 힘들어. 너무 자유방임으로. 누가 있잖아. 왜 원불교처럼 그 밑에 이제 스승이 있거나 조금 가르쳐 줄 수 있는 좀 10년 공부했는 사람이 이제 전담을 해. 한 10명 정도 전담을 해서 무슨 고민 있으면 다 내한테 이야기하시오 해서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고민도 하고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럼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한 번 나왔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가지고 이제 그 요양원에 보내게 되는데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양심적으로 맞을 생각엔 도저히 요양원을 못 보내겠어. 그래서 동생들하고 좀 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자니까 동생들 힘들다고 한 명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갈등이 생겨서 그런 질문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질문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요양원은 예전에 그렇게 안 좋은 요양원도 있지만 요즘처럼 국가에서 1등급이라고 해놓은 평가 좋은 요양원에는 이런 부분을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당신이 그래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무심선언에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 팔을 내려서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야 돼. 한번 깨치고 난 다음에는 늘 법문을 듣고 법에서 노력하고 그렇게 자유방임으로 키워놨으면 나중에 힘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는 무심선언은 좀 자유방임행이야. 그러다가 헛된 데로 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냥 헛된 데로 가가지고. 그래도 다르지가 않아요. 누구나 요 자리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 강한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자기 법이 살아나와서 자기를 자유자재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 선생님이나 딴 사람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선언 유아독전이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렇게 막 일대장교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벌쳤는데 다 문자일 뿐입니다. 만약 열애에게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성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쳐내잖아요. 없거든. 법이라고 할 게 있다? 없어. 처음에도 이 법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래?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절대 해줄 수 없어요. 말은 다 표현이고 생각이고 개념이란 말이야. 말하자마자 다 그냥 개념을 심어주는 건데 아니란 말이야. 이 입을 떠나는 순간에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공부하고 한 20년 공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자기가 말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하게 공부는 늘 자기의 법을 키울 뿐이에요. 자기가 말에 안 걸리면 돼. 그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에 걸림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이 안에서 걸림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해도 걸림이 없는 이걸 자기의 법을 확실하게 밝히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통선인? 그런가, 손톱 때만큼도 안 돼요. 왜? 그렇잖아. 부처시대에 오통선인이 왔어. 와, 이 사람이 도인이야. 자, 오통이 뭘까요? 오통.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천안통. 다요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 막 오만 거 소리 다 듣는 거. 천이통, 천안통. 그 다음에 신족통. 뭐든 오만데 남들보다 막 멀리 갈 수가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숙명통. 과거, 현재, 미래 다 볼 수 있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다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단 말이야. 통통통. 다 통했다. 그러는데 이상히 부처님은 육신통을 가지고 있다네. 얼마나 그 하나의 신통력이 얼마나 또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통선이 부처님을 찾아가. 그래,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5가지 신통력은 다 통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육신통 중에 한 개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오통선이나 넌 이 하나의 신통력을 묻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건 다 분별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기 깨치고 보면 이미 다 통해져가 있어. 그 나누니까 오신통, 육신통 말하고 있지.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모두의 통달 다 돼가 있다고. 모르는 게 없어. 이미 다 통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막 이런 사람, 신통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자기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런 거잖아. 다 자기 일이란 말이야. 자기가 생각해서 내는 분별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가지고 또 그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절대 그렇게 끄달려가면 안 돼요. 늘 있는 자기한테 가지고 이 법을 항상 늘 있는 이 법을 밝힐 뿐이야. 그러면 이게 점점 밝아지면 그 생각이 조국이 다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사라진다고. 그리고 예전에 막 90개의 생각을 했다면 지금 10개의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막 꼬리에 무는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쓸데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 알면 안 하겠지. 애기들은 하잖아. 애기들은 그런 어떤 애들은 7살 애를 키워봤습니까? 그 보면은 그냥 이 넓은 데는 다니지도 않아. 모스매가 꼭 그 모서리 그런데 넘어질랑 말랑한데 그런 데 간단 말이야.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좋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락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하게 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나요. 그게 진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나중에 가면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은 생각에서 그 생각들이 다 어디 갔는지 그냥 진짜 꽃가지 뿌리를 자르듯이 있잖아. 확 잘라버리고 꽃이 뿌리가 있어야지 활짝 피잖아요. 근데 뿌리를 잘라버린 꽃처럼 시들시들 다 말라져 버리고 없어져요. 그럴 때가 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거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고 이 법을 확인해서 묵묵히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공부예요. 근데 이 저절로 될 때에는 생각의 힘이 가라앉을 때는 자꾸 이쪽 저쪽으로 가야 돼. 왜? 좀 더 빨리. 이 빨리가 병이라니까 좀 더 빨리 깨치고 싶거든. 그래서 누가 뭐 7일 만에 깨친다면 또 그것도 가봤다가 또 누가 저 사람은 더 심오한 말을 하네.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해서 그것도 갔다가 자꾸 쫓아다닐 때는 자꾸 공부가 느려져요. 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이거는 무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있질 못하고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고 이럴 때는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내 생각이 아직까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법을 더 듣든지 법문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법문 자체가 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하나만 가르쳐 주거든. 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런 거 똑같아. 예전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연동형렬나 왜 이렇게 진해 군항제범 군인들은 그 정신없이 빠져가 보고 있을 때 누가 어깨를 딱 치잖아. 그럼 거기 정신으로 돌아오듯이 법문이 그런 거야. 막 하고 있는데 법문이 머리 한번 딱 때려 약 하면은 그게 막 생각하고 뭐 어떤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자리에 원래 있는 자리에 딱 온단 말이야. 영화관에서 막 영화를 봐가지고 정신없이 울고불고 막 이러다가 끝나고 불이 탁 깨지니까 내가 왜 울었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예스님이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기름 묻지 않고 참된 달을 보았으면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보았으면 저절로 손가락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달을 한번 봤는데 자기의 본성을 한번 봤기 때문에 다시는 방편에 가리키는 말을 그따라 안 간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방편으로 말하면 달은 누구나 하늘에 위에 떠가 있어. 밤만 되면 낮에도 떠가 있지. 낮달이라 하는 그 말이잖아. 달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개만 들면 달 항상 떠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손을 가리키는데 꼭 그쪽으로만 가야지만 볼 수 있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깨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본성을 딱 깨치고 늘 다리에 있었는 거야. 다시 손가락 할 필요가 없어. 하더라도 그 손가락이 다 달을 가리키는 거야. 예전에 일로만 가야 되는 줄 알았지. 예전에 여기로만 가야 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대 장교를 말씀하신 큰 비유가 3천이요 작은 비유가 아까 같은 이야기네 800이며 돈종과 패논과 건실과 반만이 돌이 아님이 없습니다.
방편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세운단 말이야. 돈점이라 할 때는 돈, 바로 끼치는 걸 돈이라 해. 바로 말 끝에 바로 은하돈으라고 하잖아. 말 끝에 이것입니다 할 때 그럼 자기 툭 이렇게 체험되는 거. 아까처럼 그 여우 노인이 인가에 어둡지 않다는 그 백장스님 말에 바로 딱 끼친단 말이야. 바로 딱 끼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딱 통하는 거야. 그게 돈이고, 점은 점차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깨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되게 저 어릴 때가 처음에 공부할 때, 도노 점수냐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깨쳐야 돼요. 그 깨치고 점자는 제가 볼 때는 참 깨치고 다 통했지만 이게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점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돈점이라고 이렇게 돈이냐 점이라고 방편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 다 방편이야. 여기는 돈도 없고 점도 없어. 그냥 늘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입을 댈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늘 이게 있는데 이걸 말을 하려니까 돈이고 점이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편원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 원은 원만한 거, 둥글 이렇게 원만한 거, 이렇게 펼치지 않은 걸 말한다고. 그 두 개를 또 말하는 거야. 편, 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건실이에요. 건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반만은 절반 있고 또 안 되는 게 한계가 있고, 이게 모든 게 방편으로 다 하는 말이라고. 건할 때 이거예요. 실할 때 이거지. 반할 때도 역시 이거고, 생각으로 하니까 반이라 하는 거지 사실 이게 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달을 보더라도 원래 달은 둥근 달 하나야. 근데 이제 태양이 비쳐가지고 반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가 눈썹달이 되었다가, 원래 달은 뭐예요? 원래 동그랗다고. 그러니까 다 방편이란 말이야. 방편을 하면서 뭘 봐야 되냐고. 방편에 따라가서 달은 초생달만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방편이란 말이야. 그 말 따라간 거예요. 눈본 그거 책에도 나와요. 눈본 봉사가 코끼리 한 번도 안 봤어. 그래서 있잖아, 검은 방에 코끼리를 여놓고 가서 코끼리를 보시고 오시오, 만지고 오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눈먼 봉사들 5명이 어디에 가서 붙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는 뜨듬뜨듬 하다 꼬리 갖다 붙고, 누구는 뜨듬뜨듬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엎어져가지고 다리를 만지게 되고, 누구는 뜨듬뜨듬 하다 귀를 만지게 되고, 누구는 더 많이 가서 코를 만지게 되고, 누구는 몸통 만지게 됐지. 그리고 5명이 와가지고 코끼리는 귀를 만진 사람은 넙떡하게 펄럭펄럭펄럭 하는 게 코끼리입니다. 제가 만족하긴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의 분별이잖아. 우리 그렇게 해요. 법에 대한 개념가 다 생각의 분별입니다. 펄럭펄럭 그걸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거든. 사실 경험했잖아요. 맞지? 내려놔야 될까 안 내려야 될까? 자 보십시오. 귀를 만져서 얇고 커다란 뭐 펄럭펄럭 하는 게 코끼리입니다. 그것만 고집해. 그럼 꼬리 만든 사람, 얇고 이렇게 가늘한데 끝에 약간 털 같은 게 달려가 있는 게 코끼리입니다. 아닙니다. 다리 막 튼튼한 기둥처럼 생기는 코끼리입니다. 아니에요. 쪼글쪼글쪼글한 게 뭔가 길쭉하게 그런 어떤 호수 같은 거 있고 막 몰랑몰랑하고 주름진 게 코끼리입니다. 알죠? 그래, 이런 어떤 생각과 견해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법에 대한 체험을 해도 그걸 반드시 내려놔야 돼. 그게 하나의 상인이란 말이야. 원래는 없었거든. 내려놔야 돼. 나중에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요. 이제는 무슨 예전에 체험할 때 이야기들 가물가물해요. 이게 분명하니까 그거는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5명 맹인들이 딱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아니잖아. 왜? 자기 그것만 코끼리라고 하니까 아닌 거지. 코끼리 보지 못하고 그것만 코끼리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모든 생각들이 다 좁게 돼야 돼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방편으로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 개내가 사실은 실제 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고집하니까. 그런 어떤 개내를 반드시 내놔야지 이게 법이 딱 보여요.
그 맞다고 하면은 그것만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으면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려의경에 의지하지 않는다는데, 요의경이 뭐냐면 궁극적 진리를 분명하게 말한 경작. 요의경, 이게 어떻게 보면 대승을 말하는 거고, 불려의경은 우리가 또 소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없다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대승에 완전 최고 경전을 치거든요. 경선을 치지만 그것도 말이잖아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 원래 이 하나도 없다는 거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그 경전을 봐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걔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막 지진을 하듯이 다 깨진단 말이야. 다 깨지고 누울경 이게 하나가 딱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하지. 그 금강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와 오로지 이것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 거야. 더 이상 얘기는 막 토랄하게 실오라게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 늘 명확해. 왜? 5만 이야기 다 해놓은 끝에는 이름일 뿐이지 그런 이름 없다. 보살? 보살이라는 것도 이름이야. 이름 보살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뭐 수자상 법상 이거 다 없는 게 보살이야.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도 이름이지. 보살일 것도 없다. 법? 또 나와요. 법이랄 것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쳐주는 게 요의경이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을. 근데 경전을 읽기 전에 우리가 뭐가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늘 자기 있는 법을 딱 확인하는 거지. 내용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에 생각 하나 더 얻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지 법이 나타나거든. 비어있단 말이야. 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서 손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거지, 우리가. 근데 손에다가 이게 죽비가 법이야. 이게 쓸 수 있어? 이 손? 쓸 수 있어?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없으면서 다 자유자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만 말에 의지하여 뜻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뜻에 의지하여 말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뜻으로 제발 좀 개념으로 내 말 듣지 말라는 거지. 그냥 이 자체 그냥 말은 그냥 한 번 하면 없어져요. 그렇잖아. 그냥 말로만 말해. 이제 말은 사실 의지할 것도 없거든. 사실 말하면 없어져.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뜻으로는 하지 말고 또 뜻에 이제 말로 들어가라고 또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뜻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개념이. 모든 말에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 참. 개념이 안 들어가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이렇게 말해. 우리가 감을 빽빽 지른다고요. 왜?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말. 근데 그 말에도 깨치신 분은 엄청 많아.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덕산 스님. 왜 떡 파는 노인에 나가 떡 한 잔 얻어먹고, 떡 한 잔 먼저 얻어먹고, 금강경 들머지고 영란 스님한테 할 때 어쨌든 깨쳤는 그분의 제자가 이제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이 계시거든. 근데 암두 스님은 한번 깨쳤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 법을 딱 체험했다. 그래 이제 암두랑 설봉 스님이 만행을 하는 와중에 어느 마을에 도착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왔는 거야. 그래서 꼼짝을 달싹 못해. 그 꼴짝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 그래가지고 이제 암두 스님은 눈이 오니까 할 일 없으니까 먹고 맨날 자는 거야. 잠자는데 설봉 스님은 아침 일찍까지 예불 딱 하고 자선하고 늦어진 이제 이렇게 자선 수행도 하고 이랬거든. 그리고 이틀을 듣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설봉 스님이. 아니 저 사람은 맨날 먹고 자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침 예불도 드리고 이게 자선 수행을 해서 열심히 해서 이게 돌을 닦을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설봉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 암두사형 자네 이렇게 자선 안 하고 맨날 잠만 자시오 일어나시오 이렇게 했어. 그렇게 암두가 올라가. 아니 나는 니는 왜 맨날 밥만 먹는다며 하면 그렇게 자선하냐. 니는 완전히 인형 같다.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설봉스님 사실은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나는 이 공부가 안 돼서 펜치가 안 씁니다. 그래서 암두가 자세 딱 꽂혀가 자세를 바로잡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때 공부 해온 이야기를 하시오. 이래 된 거지. 자기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래가 이야기를 뜩 하고 있는데, 그 설봉수님이, 덕산스님이 한 방 맞고도, 그 책을 읽다가 왜 그렇게 알게 됐냐면, 통미지 빠졌다는 이야기를 설봉수님이 했어요. 설봉수님이 덕산의 죽비 한 자락에 내가 진짜 통밋이 빠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나는 법이 밝지 않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암들 갑자기, 거기는 했어. 근데 내가, 야! 이렇게 했겠지. 뭐라고, 이렇게, 과음을 지르는 거야. 과음을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남의 말이다. 너의 말을 해야지 네가 산과 땅을 다 덮는, 하늘과 땅을 다 덮는다고 이야기했거든. 그 말에 이게 설봉이 딱 끼친 거예요. 근데 설봉스님이 그렇게 깨쳤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암두스님이 법이 더 밝다고 생각하지. 아니란 말이야. 암두스님은 혼자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게 중간중간에 있잖아. 책을 오래전에 읽었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산적을 만나가 칼에 찔러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산적을 만나가, 산적이나 하여튼 뭐 산에서 산적을 만나 칼에 찔러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설봉스님은 그 밑에 제자가 또 많이 나와. 엄무스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분명해서 이 법을 하나 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모든 그 사람 세상을 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해서 이 법을 알아서, 그래서 이 복동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두스님 뭐 이렇게 죽는 날짜도 확실히 모르는 건 맞습니다. 여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깨끗해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나?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이제 예전에 읽을 때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는 문제는 그냥 지 알아서 갑니다. 태어날 때도 내가 몰랐잖아. 죽을 때도 지 알아서 가. 놔두라고. 이건 놔두라고. 오로지 이 법 하나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도록. 그냥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할 건 없어요. 법문을 계속 들어야 돼. 근데 이게 듣는다고 내가 듣느냐? 아니라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돼요. 근데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잖아. 자꾸 듣게 돼가 있어요. 귀가 아플 만큼 듣게 돼가 있어. 그러다 나중에는 좀 쉬게 돼요. 조금 이제 좀 쉬면서 듣게 되었다가, 나중에 또 책을 볼 때는 책을 보았다가, 또 안 볼 때는 안 봤다가. 근데 우리는 생각, 오늘은 책을 열심히 봤는데, 이제 또 책이 보기 싫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책 볼 때는 책 보고 안 볼 때는 안 보면 되는 거지. 제발 거기에 대해서 뭘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요.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늘 이 하나로 하면 돼요. 마음껏 하시면 돼요. 공부 어렵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지고는 이 법을 하나 하긴 하는데 왜 어렵게 공부해야 돼? 생각하면 어렵게 돼. 욕심이 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공부 못하게 돼요. 저처럼 그냥 우리가 이 길에 왔어. 이 길에 그냥 있어요.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있으려고 처음에 노력하라고. 있으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의 의자에 말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성가의 천차만별한 여러 말들이 역시와 같습니다. 다 방편이야. 다 방편인데 방편 아닌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다면 누구에게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방편으로 하지. 사실은 이게 법이란 말이야. 말 따라가면 방편이고 말 따라가지 않으면 방편이 바로 법이에요. 요거 하나를 다 직지하는 말이거든. 말을 따라가면 방편이야. 말 따라가지 않으면 늘 요 하나의 법이 방편. 지금 이거예요. 방편. 늘 있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 절대 돌아보지도 말고 비교 분별하지도 마세요. 법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고 얕은 깨달음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요거로 쭉 깨달음, 깨치는 이 법을 체험했다면 요거 하나로 그냥 꾸준히 여기 있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면 나중에 이제 자기 생각이 조율되면 어딜 가더라도 법이 아닌 데가 없어요. 법은 테두리가 없거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요거 오로지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게 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